예.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압살롬이 최고의 계략가인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다윗이 가던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백주대나서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그리하여 자기의 그 반역이 성공하였음을 과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또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제 자신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그 특공대를 데리고 오늘 밤 바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다윗이 도망가느라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다 도망치고 그러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지금 이 상황에 반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최고의 계략이죠. 만약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받아들여졌더라면 다윗은 죽고 이 압살롬의 반란은 완벽하게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이 반란이 성공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라. 우리가 그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자 했어요. 후세가 누구예요? 다윗이 전략적으로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다윗의 책사죠. 자, 후세가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우리에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후세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후세가 들어보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다윗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계략을 냅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가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지금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섣불리 공격했다가 지금 우리 편에 몇 사람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니까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겁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이스라엘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서 그를 공격하십시오.
그래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후세의 이 계략을 쭉 들어보니까 성급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자기가 친히 거느리고 다윗을 공격을 하면 자신의 그 위용도 과시하고 그 전쟁에 더 확실하게 유리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은 지금 황급히 야반도주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전열을 가다듬고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계략이죠. 예,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를 모으려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여러 날이 걸릴 테니까. 예, 다윗의 신하들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다윗 편에 아주 좋은 작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끝에는 짤막한 설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악한 압살롬의 이 반란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압살롬과 모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니까 압살롬과 모든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후세의 계략이 훨씬 더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왕권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죠.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그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면 다윗이 왕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이 무위로 돌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압살롬의 선택은 참 어리석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여 그 밤에 즉시로 별동대가 다윗 무리를 기습했더라면 아마 다윗은 그날 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속에 담겨진 3만 5천 가지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위기를 만난 다윗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윗과 이 압살롬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